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환난에서도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나가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밖에 없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번제 드리는 자세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번제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 6절에서 9절까지 번제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번제 드리는 자세는 첫째는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은 성도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즉 열납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번제 드린 자세 둘째는 안수하고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안수하고 드렸다는 건 전가입니다. 전입니다.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죄의 은혜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셋째는 피를 사방에 뿌렸습니다. 피를 사방에 뿌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성도가 십자가 신앙과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피를 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즉 고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 고난 신앙을 가져서 정말 헌신의 예배 드려야 될 것, 이게 바로 번제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6절부터 9절까지 번제 드리는 자세 두 번째 설교 말씀드립니다. 첫째 보시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다라고 나옵니다. 6절 말씀 보십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에서 번제물을 이제 제사장 앞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번제물, 양이든 소든 염소든 어떻게 해야 되냐? 가죽을 벗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처참한 죽음입니까? 이 제물이 죽음이었어요. 이 제물이 죽음은 또 이제 각을 뜬다라고 나왔는데 조각조각 내는 것을 의미하죠. 완전히 죽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하고 몸이 상하심을 지금 보여주는데, 오늘날의 우리로 말한다면 각을 떠야 된다. 그럼 이 말씀은 심령의 각을 뜨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령의 각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옷 벗김을 당했어요. 그 당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이미 대신 옷 벗김을 당했습니다. 각을 떴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령의 각을 뜨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각을 뜨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심령의 각을 뜨지 않는다면, 이게 죽이지 않는다면 예배 드리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지금 오늘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긴다라는 건 옷 벗김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옷 벗김을 당하고 각을 뜨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희롱하고 그 앞에서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더라. 이런 예수님의 조롱을 받으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나아갈 때 심령의 각을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령의 각을 뜨지 않으면 이게 너무 단단한 채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심령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예배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내용을 보면 참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인데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전에 이제 예수님이 부인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저주했던 것, 이것들 위해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을 뜨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했던 것이 있으면 각을 뜨는 자세로 통곡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석가모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석가모니 불교의 창시자란 말이에요. 이 석가모니 다른 이름은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이 부처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도를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처님 하면 이게 신이 대상이 아니에요. 도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거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보면 뭘 하냐면 108번을 하잖아요. 108배. 이 108배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석가모니가 인도의 왕자로, 스리랑카의 왕자로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때 그 사람이 세상을 보니까 안 되겠어요. 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뭐를 깨달았냐면 사람에게는 108가지 번뇌가 있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를 깨달은 자고 부처입니다. 부처.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하는 건 우상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도를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부처에서 저 불교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말이 뭐냐면 도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달은 바가 뭐냐면 108가지 번뇌가 인간 속에 있다. 그래서 108배를 하잖아요. 세 발 가다가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이 108가지 번뇌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처가 된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108가지 번뇌를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을 불교 방식으로 하면 무아다라고 합니다. 무아. 무라는 거는 없을 무예요. 아는 나라는 아예요. 그러면 나는 없다, 나는 없다. 그 말로 하면 무아지경이 이른다라고 합니다. 나를 없애는 지경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방식으로 말하면 뭐냐? 자신을 죽이는 거고 신명이 각을 뜨는 거죠. 내가 없어지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능하지 않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없어지면 새로운 주체가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다스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신명이 각을 뜨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도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자기네 불교 믿는 사람들 보면 스님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하는데 유튜브에서도 찾으면 다 나옵니다. 우리 구글에서도 검색해보면 이 성철 스님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유언이 뭐냐면 자기네들 구원이 없다는 거 다 말합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는데 왜 지금 그렇게 긍각이고 뭐고 이런 말을 하냐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 자기네들 다 말합니다. 저들이 깨달은 바는 오직 하나예요. 나를 없이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에겐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나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이 각을 뜨는 예배를 드려 우리 안에 기쁨이 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게 참 중요해요. 욕심을 버리는 거 깨달았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돕니다. 세상 이거 깨닫지 못합니다. 다 욕심을 위해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차지할까, 얻을까, 이걸 위해 산다면 우리는 불교 신자보다는 못한 거예요. 불교에서 최고로 깨달은 바가 바로 이 사람이 도를 깨달았다라는 게 부처인데, 그러면 욕심을 버리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인간이 번뇌가 다 어디에서 오냐? 욕심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108가지 번뇌가 욕심에서 온다면 욕심을 버려야 돼. 그게 바로 무아, 나는 없다라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채워지면 그러면 욕심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유독 시험을 많이 들잖아요. 그 교회 가면 11조 설교만 한다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그럴 바에는 불교나 가라. 불교 가면 헌금 안 하게 하냐? 불교 가면 나를 아예 죽이랍니다.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내 안에 욕심을 버린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안에 예수님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채워넣고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와 함께 우리가 각을 뜨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뜨는 아픔이 없으면 절대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최소한의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만 이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찔림도 없다 그럼 변화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찔렸어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심령은 참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성경에서 교만한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바로 교만한 심령이에요. 깨닫는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되어 있죠. 각을 뜨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들도 보니까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깨닫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 심령이라는 건 겸손한 심령입니다. 깨닫는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올 때 시험이 듭니다. 누가 시험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튕겨나갈 수가 없어요. 나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워야 되는데 불교 신자도 비우기로 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비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전에 있던 지식도 재물도 명예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을 채웠으니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웁시다. 이제 가면 갈수록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이게 번제드리는 자세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심령이 각을 뜨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번 예배 때마다 심령의 각을 떠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둘째입니다. 번제드리는 자세 둘째는 제단에 불로 태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이 사람들은 번제드리는 자세인데 제단에 불을 다 태워버립니다. 제물을 올려놓고 다 태워버린다. 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타는 아픔이. 제물 꺼지지 않는 번제단 불로 태운단 말이에요. 번제단에는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 불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번제단은 어디였었냐면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를 졌어요. 성령님이 불이 항상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었고 예수님이 또 잉태했을 때도 성령으로 잉태했었고 광야에 시험 받으러 나갈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갔었고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 이끌리는 사역이었어요. 그럼 이 말씀은 제단에 불로 태운다라는 것은 성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단에 불로 태운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에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번제드리는 자세예요. 제단에는 불이 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많이 세워놓고 이 사람들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단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왜 목사를 세워오셨고 왜 직분자들을 세워오셨고 이 세워오신 모든 이유가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단에 불을 지키라고. 그래서 한 레위인만 세운 게 아닙니다. 제사장만 세운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 제사장 많이 세워놓습니다. 이 사람들 다 번갈아서 불을 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불을 피워야 됩니다. 다른 불을 넣으면 안 됩니다. 오직 지정된 그 불이 있어요. 거기에서 불을 옮겨서 여기에다 불을 또 피우고 또 피우고. 그래서 이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꺼지지 맙시다.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레위기 16장 12절 보시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결국에 우리를 보호하는 그 길이 있다면 제단에 불을 피운다라는 겁니다. 제단에 불을 계속 그것에 채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채웠을 때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의미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말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헛된 소리를 많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다 빼앗깁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강구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죽을 사람도 살아난다는 거죠. 용서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이제 예배드릴 때마다 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9장 5장 18절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취해 있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 중국 동포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죽였어요. 왜 그래요? 술 취하면 그렇습니다. 맨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호프집에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술 취한 거예요. 술 먹으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술 먹더니 결국에 두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억제가 안 됩니다. 마음의 화, 이것들을 다 억제 못합니다. 맨정신에 살아야 되는데 술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술은 안 먹어요. 뭘 합니까? 세상에 취해 산단 말이에요. 세상에 취해 살면 방탕한 것이 이는 성령의 충만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더욱이 믿는 사람들 술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취하면 더 안 되겠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어디에서 부활하냐? 십자가에서 보니까 성령님이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부활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사람도 성령님이 충만하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려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으면 돼요. 세상 것에 취하시면 됩니다. 그것에 취하면 아무리 와서 예배 잘 들어가도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취해 살다 보면 결국에 그 예배는 헛된 예배로, 형식적인 예배로 다 전락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에서 조금 내려놓고 하나둘 버리기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번제드리는 자세, 제단의 불로 태웠다라고 했습니다. 제단의 불로 태웠다.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삶을 이깁니다.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다라고 했어요. 성도가 심령의 각을 뜨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심령의 각을 뜬다라는 거, 이걸 다 쪼개 결국에 자신을 비우는 것을 의미해요. 제단의 불로 태웠다.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단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입니다. 번제드린 자세 셋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었다라고 했습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었다.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먼저는 죽여야 되는 거죠. 그 위에다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 전에 이제 내장을 다 뽑아야 됩니다. 물로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로 씻어야 됩니다. 이 내장을 뽑았을 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안에 냄새가 얼마나 독하고 싫고 이런 냄새지만, 그런데 이 더러운 것들을 물로 씻어야 된다라는, 이거 씻지 않으면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강이 이 모든 오물된 것들을 다 뽑아서 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여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굉장히 더러운 오물 같은 것들을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드려짐으로 씻어주셨어요.
우리 죄를 이제 위에서 씻어오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속사람까지 정결케 만들어주시는 건데, 첫째는 이제 겉으로는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속사람까지 이제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번제를 드리는데, 먼저 물로 씻어야 된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 속사람까지 새롭게 돼야 됩니다. 정결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보시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저 피와 물 흘리신 그것으로 우리는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제 우리 내장을 씻어요. 내장 안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요즘 안에 우리가 대장 안에, 내장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자꾸 쌓이면, 그러면 이게 나쁜 병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쌓여서 그래요. 세상에 쌓이면 암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안에 이 내장 안에, 이 마음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 쌓이면 지옥 갈 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예수님이 오늘 찔렸고 흘렸고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했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씻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또 씻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씻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요, 그 말씀을 또 듣고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씻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말씀 멀어져서는 절대로 믿음 안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처음에도 그랬죠. 이제 부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를 깨닫는 자, 뭐를 깨달았냐? 버리는 걸 깨달았어요. 육신을 버리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먼저 나왔냐? 부처가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그 사람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도를 깨달은 자예요. 도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그래서 이제 부처가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시 야소래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여 언제 오십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 죄가 없어지고 내 안에 있던 이 모든 욕심을 버릴 수가 있고, 아무리 버려봐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8가지 번뇌를 어떻게 다 버릴 수 있습니까? 그 연구한 것도 대단하죠. 뭔 번뇌가 그렇게 많아요? 세보니까 108가지 번뇌가 있다. 그래서 머리를 땅에다 쪼으면서 계속 나가잖아요. 이 일어나는 번뇌를 없애우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살다 보면 썩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옛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제도 보니까 한 사람이 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워요. 자영업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빚은 2억 5천만 원을 졌지.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울분을 토해낸 거예요. 한국이 방역 꼴통이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방역이 꼴통이다. 제일 꼴등이다라는 게 제일 꼴등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이제 좌파 진영에서 이 사람들 공격해요. 야, 저 사람이 방역 꼴등이라는 거 보니까 저기 우파가 아니냐, 보수가 아니냐, 별의별 공격을 다 합니다. 2억 5천만 원 자영업자가 지금 빚져서 그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면 방역에 대해 원망스럽지 않겠냐고요. 1년 내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교회도 사실 원망스럽지. 1년 내내 지금 2.5단계네 2단계네 뭐 어쩌고 하는 거, 예배도 마구 다 이제 모이지 말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 현실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월세도 못 내겠고 보험금 다 깨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했는데 그걸 또 이제 비난하고 막 그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자기 했던 말을
걷어 넣습니다. 그 했던 말을 박력 꼴등이라는 걸 다 주워 담아버리고 이제 사과를 냈어요. 이런 죽이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싸우기 싫다 그거예요. 더 이상의 분열이 싫다. 내가 한번 말을 해봐야 뭐 될 것이 뭐가 있냐? 결국에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합니다. 결국에 그 말을 해가지고 뭐가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참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는 현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속사람까지 깨끗하게 되고 그 사람은 사과를 했지만 결국 마음에는요 참 세상이 더 잘 보일 겁니다. 세상이 이렇구나 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속사람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이 속사람이 정결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또 오늘도 씻고 또 오늘도 씻고 해서 우리 속사람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죄로 인한 참 인간들이 이제는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정강이로 물로 씻었다라고 했는데 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찔려 죽어 주셨고 물과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수님 이름 의지하면 다 받아준다 그 말이에요. 정말 어떤 사람도 예수님 이름만 의지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너 비둘기같이 없지, 양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 이런 사람도 예수님 의지하면 주님이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통해 속사람까지 정결하게 됩시다. 세상은 물론 좀 힘들기는 해요. 그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의지한다면 우리 속사람까지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드리는 자세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다라고 했습니다. 가죽을 벗겨야 된다. 성도가 심령이 각을 뜨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매번 예배를 통해서 심령의 각을 뜨고 제단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삶을 이겨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었다라고 했는데 내장과 정강이 이 더러워진 마음, 더러워진 육체 예수님 통해서 우리 속사람까지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